할렐루야. 2025년 1월 15일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체포되는 아주 참담한 날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인데, 그러나 인간의 절망이 하나님의 희망의 시간입니다. 사람은 절대 절망 시간이 오면은 또는 하나님의 절대 희망이 또한 있다는 거예요. 어두움이 깊으면 새벽이 가까웠다는 이게 사인입니다. 깊은 어둠의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희망의 아침이 동이 터온다. 오늘 그래서 거기에 끝나면 과천으로 가서 공수처로 가서 이송하니까 애국 시민들이 다 과천으로 가서 거기에서 또 외치는 거예요. 거기에 다른 사람 안 오잖아요. 민노총은 그렇게 못 오죠. 또 월급 줘야 되고 또 사람들 회의에서 또 뭘 짜야 되고 그러는데 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애국 세력들은 자발적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민주당은 대통령을 포승줄에 묶어서 수갑을 채워서 경찰에서 체포돼서 포토라인에 세워서 이 죄수의 신분으로 대통령을 법정에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민주당을 사람들이 두려워하면 국민들의 지지가 올라갈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흘러갈수록 민주당은 갈수록 더 망하는 거예요. 성공한 게 아니라네요. 성공한 게 뭐가 성공한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갈수록 지지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 검사들, 검찰들 정말 불쌍해. 배운 지식과 경력과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그냥 사람을 갖다가 없는 죄도 만들어서 절차고 뭐고 법도 다 무시해가지고 국민들이 검찰 믿겠어요? 무슨 검찰의 중립성이 있어요? 나 살기 위해서 권력의 차기 대선을 차지할 권력에 아부하기 위해서 줄서게 하는 거지. 아이고 참. 그게 검찰의 한계예요. 국회의원들 민주당도 너무 불쌍하고 그 불의한 부정선거의 이 불의한 일들이 드러날까봐 지금 전국을 이렇게 다 내란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내란은 자기들이 벌이고 있잖아요. 아이고 참. 내란의 수괴가 누구예요? 내가 보니까 거기 민주당의 머리들이 수뇌부가 한둘이에요. 국회의장서부터 원내 대표서부터 최고위원들 내란 수괴들이 득실득실하네. 득실득실해. 어떻게 이거 한번 잡아놓으려고. 제가 비판하는 마음보다는 기도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좀 절제하고, 자, 그러나 잘 보세요. 모든 불의한 일들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세상에 불의한 일, 숨겨지는 일은 없어요. 언제고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의한 죄를 아주 싫어하셔요. 다 드러내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거예요. 제발 좀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국민들이 아니고 국민들 선동하지 말고. 근데 이제 국민들도 선동 안 돼요. 국민들이 다 깨어나고 있잖아요. 오늘 체포 당해본 사람만이 대통령의 심정을 좀 이해할 겁니다. 오늘 대통령도 체포됐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나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새로워져서 거듭난 새로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될 것을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예수님도 체포됐어요.
가룟 유다의 배신에 의해서 제사장들에게 체포가 돼서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빌라도는 풀어주려고 했는데 군중들이 차라리 강도를 풀어줘라.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 우리의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로 처형된 게 끝이 아니고 다시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모든 사람들의 구주가 되셨느니라. 그 체포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전의 드라마, 구속사의 과정이었다 이 얘기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대통령도 하나님이 쓰실 줄 믿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또 체포됐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에 체포됐는데 예루살렘 성에서 체포가 돼서 구금 상태로 있다가 2년간 있다가 로마의 시민권으로 항소를 해서 나중에 이제 가이사 황제 앞에까지 가는 거예요. 로마에 압송돼 가지고 마지막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순교를 합니다. 이 모든 사도 바울의 마지막 여정이 순교예요. 목이 참수가 돼서 이제 순교를 당하는 이런 시나리오를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줘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내가 체포가 되고 이제 내게 환란의 시기가 온다. 그러나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기꺼이 갔어요. 자원해서 간 거예요. 가서 체포됩니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지금하고 똑같아요. 이것도 내란죄다, 유대인을 선동했다, 유대인의 또 전통을 어겼다, 헌법을 위반했다, 국헌을 문란죄다. 죄는 갖다 뒤집어 씌우면은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검찰이 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가서 체포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로마에 가서 마지막에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옥중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 빌레몬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빌레몬서를 기록합니다. 그 교인들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진 편지를 저술하고 로마에서 참수를 당해요. 67년입니다. AD 67년. 그러나 313년에 약 250년이 지난 후에 사도 바울의 그 순교의 피를 받으시고 로마가 기독교로 국교가 됩니다. 반드시 우리의 모든 행위와 기도가 꽃이 피는 때가 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도 그러고 국힘당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거짓말한 거 다 자식들이 보고 국민들이 보고 하나님이 보고 내 상대 의원들이 동료들이 보고 다 보잖아요. 그래서 고소 고발 탄핵이 난무하는 국회, 국민들한테 미안하지 않아요? 내가 의원이면 빨리 그냥 사퇴하고 총사퇴하게 하고 국민들 앞에 그냥 죄송하다 그러고 그 배운 지식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휘둘러서 나라를 이렇게 내란으로 몰고 가고 있는 누가 수괴인지 모르겠네. 그리고 오늘 또 우리가 잘 아는, 또 저는 이런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도 1517년에 이 교황청에 대적해서 로마의 교황청에 반박하는 반박문 95개, 계엄 포고문 같은 것을 발표해 가지고
감옥에 갑니다. 마틴 루터도 감옥에 가죠. 바르트부르크 성에 갇히는데 거기에서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합니다. 그러면서 이 종교 개혁이 또 이제 한 5년이 지났잖아요. 1517년에 루터가 95개 반박문을 갖다 포고를 하고 이게 이제 큰 도화선이 돼서 전국에 이게 이제 사람들이 막 술렁술렁 하는데 루터가 감옥에 있으면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잖아요. 이 독일어 성경이 모든 사람들한테 읽혀지면서 루터의 말이 옳았다 이래가지고 전국에 이제 종교 개혁에 이게 꽃이 피는 거예요. 유럽으로 다 퍼져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대통령의 계엄 이 선언문이 계엄 포고문이 계속 퍼져나가는 거예요. 계속 퍼져나가니까 처음에는 대통령이 정말 아주 나쁜 사람이네, 내란 수괴네 이랬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배경, 그 계엄 포고문의 그 이유, 원인, 동기 잘 들어보니까 이게 정말 그럴 만한 이게 상황이었네. 이러고 대통령한테 다 돌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 정치 생명을 포기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계엄 선언문, 그걸 지금은 계엄 선언문을 계몽 선언문이었다. 일종의 정치 개혁 선언문입니다. 근데 이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반드시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리고 뭐 가두고 이래도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나라의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도 감옥에 있을 때 고종폐위 운동을 하고 공화정부 수립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25세에 이승만 청년 이승만이 투옥이 됩니다. 한성 감옥에 투옥돼서 5년 7개월을 살아요. 거기서 사형을 선고받았는데 탈옥했다가 실패해가지고 사형을 선고받았는데 여기서 선교사의 도움으로 성경을 읽다가 개종을 해서 완전히 재소자들을 거기서 제자 삼아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다 이승만의 애국운동 세력에 가담을 해주는 거예요. 인생의 역전의 기회가 온 겁니다. 한성 감옥은 이승만을 기독교인으로 장차 미래의 건국 대통령으로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서 이승만 대통령이 영어 사전을 다 편찬하잖아요. 영어를 완전히 그냥 A부터 그 영어 사전을 공부 열심히 해서 마지막에 뭐 윤치호 이런 사람들 영어 교사였잖아요. 그 다음에 서재필을 따라서 다 미국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이승만을 도와서 거기서 이 나라의 독립을 준비하고 마지막에 건국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됐을 뿐 아니라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수립을 하게 된 거예요. 감옥에 있는 이 기회가 하나님의 기회가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낙심하지 말고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이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삽니다. 이재명 씨도 회개하면 살아나요. 민주당도 회개해야 돼요. 자기 지은 죄만큼 회개를 많이 해야 돼요. 자기 죄를 아주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예요. 민주당 남을 체포해서 가둬놓고 나중에 자기 양심이 다 고백하잖아요. 양심이 자기를 정죄하는 거예요. 얼굴도 잘 보세요. 민주당 의원들, 판사들.
아이고, 우리 대한민국이 회개가 살 길이다. 할렐루야. 그거 남 가둬놓고 그렇게 남을 완전히 죄수로 몰아가지고 그거 못할 짓이에요. 그런 나라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젊은 사람들 보기에 부끄러워요. 참, 정치인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주여,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정치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특별히 윤석열 대통령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계엄을 통해서 모든 불의하고 부정한 일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부정한 세력들이 척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한국의 이런 탄핵병, 고소, 고발, 남발하는 이런 모든 판단의 영, 정죄의 영, 분열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인들이 회개하고 국회가 새로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부터 목사와 교회가 회개하고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국회가 국회다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회자들이 먼저 깨어서 목회자 선교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신앙의 회복과 개혁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유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